예수님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어제 우리 애들이 축구대회를 나갔는데 이상은 5대빵, 7대빵 그렇게 질 줄 알았어요. 근데 이성 1무 1패 엄청 재밌습니다. 한 팀하고는 3대빵을 이겼대요. 아이들이 아직 되게 어려요. 다른 교회도 막 5학년, 6학년 애들이요. 우리는 1학년짜리부터 또 5학년짜리 남자애들 제일 크네. 그래도 이제 영장 밑에는 약쪽이 없는 거예요. 영장이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봄쯤에는 한 4강을 갈 것 같고 내년 가을쯤에는 우승도 가능하지 않을까. 축구도 잘하면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지만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 청년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생기를 잃은 세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생기가 없어요. 삶의 희망도 용기도 도전 정신도 없어요. 그래서 딩크족, 캥거루족, 삼포족, 오포족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인생이 아주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고 산다는 거죠. 딩크족은 뭘까요? 결혼은 했는데 아기는 안 낳겠다는 거예요. 결혼했으면 아기를 낳아야지. 아기는 안 낳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걸 포기할지. 왜 그걸 포기할까요? 애들 키우기 힘들고 학원 보내기 힘들고 집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살다가 죽자 그런 식인데 삶에 대한 희망이 없죠. 자녀가 없으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캥거루족 부모들 등골 빼먹고 사는 애들이에요. 집안에서 밖에도 잘 안 나오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삼포족은 뭐죠? 연애, 결혼, 연애, 결혼, 취업 이 세 가지를 포기하는 게 삼포족이에요. 아니 그 중요한 것들을 다 포기하면 삶에 무슨 의욕이 있어요. 오포족은 거기다 플러스 취업과 집을 포기하는 게 오포족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10포족 같은 얘기가 해요. 근데 중국에는 더 심각합니다. 중국에 요즘 뭐가 있냐면 탕핑족이라고 해서 탕핑족. 탕핑족이 뭔지 아세요?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살을 안 하는데 밥도 잘 먹고 그 다음에 아무데나 들어누워가지고 안 일어나. 지하철도 가면 들어누워있고 길거리에도 들어누워있고 집에도 들어누워있고 그러니까 인생 자체를 포기한 거예요. 아무 의욕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이 탕핑족이 생길까 걱정입니다. 탕핑족 비슷한 애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중국에 이런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한 그런 탕핑족이 등장했을까요? 탕핑족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중국 정부가 정치를 잘못해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없다 이런 핑계를 대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이 언제부터 무슨 정책을 썼습니까? 하나라는 정책. 각 가정마다 하나만 낳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중국의 아이들을 소황제라고 그러죠. 소황제로 자라다 보니까 이제 어른이 돼서 사회에 나오면 조금이라도 힘든 것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젊음이 있고 힘이 있고 의욕이 있고 용기가 있으면 도전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도전 정신이 없어요. 그것은 잘못 찾았다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생기가 없는 시대다. 그래서 희망도 용기도 살아갈 힘도 다 잃어버린 그런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많은 뼈들도 살려내서 큰 군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간은 육체가 멀쩡해도 신기가 없으면 신체는 다름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젊은 애들이 신체적으로는 얼마나 건장한지 몰라요. 이 여자아이들도 제가 한번 전철을 타봤는데 얼마 전에 서울에서 나보다 키 큰 애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이제 여자애들 나보다 키가 커. 남자아이들 틈에 서면 저는 소인국에서 온 사람 같더라고요. 그렇게 애들이 키가 커요. 이제 제가 청년 때는 저보다 키 큰 여자애들을 거의 못 봤습니다. 요즘은 저보다 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자애들 옆에 가도 막 주눅이 들어요. 와, 장대 같다. 건장하다. 그런데 신체적으로 그렇게 건장하고 키도 크고 튼튼한 것 같은데 그 속에 생기가 없으면 신체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신체가 아니라 썩어서 마른 뼈들, 썩어서 거의 다 이제 사라져가는 뼈가 완전히 바짝 마른 그런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군대를 이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면 마른 뼈도 살아나서 군대 같은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살아있는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죽은 뼈도 마른 뼈도 살리셔서 군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임하게 될 때 정말 힘 있는, 용기 있는, 희망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경제 그런 게 아니에요. 경제는 사람이 노력하면 언제든지 일으킬 수 있어요. 돈이 있어도 이런 캥거루족이니 탕평족이니 이런 사람이 되면 순식간에 경제는 다 있어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살아갈 의욕, 살아갈 희망, 살아갈 힘,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질 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에스겔의 환상은 실제로 그렇게 일어난 게 아니고 환상으로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그 환상을 통해서 그런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에스겔을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이제 환상 중에 어느 골짜기로 데려가요. 가보니까 사람들의 뼈들이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뼈들이 골짜기에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뼈들이 바짝 말라가지고 아무런 그런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하세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죽어서 뼈만 남아있는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죠. 프랭켄슈타인 여러분 들었죠? 프랭켄슈타인도 그런 뼈들을 가지고는 살려낼 수가 없어요. 프랭켄슈타인은 영화로 만들고 소설로 지었는데 거기도 뭘 가지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죠? 뼈를 가지고 살려내는 게 아니에요. 뭘로 살려냅니까? 사람이 죽은 몸을 잘라가지고 어떤 사람 근장을 몸에다가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머리를 갖다 붙이고 이렇게 팔을 갖다 붙이고 그래가지고 살려내는 거죠. 근데 실제로 살려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데 프랭켄슈타인이 그렇게 살려냈다고 하는데 그러나 할지라도 이 마른 뼈들로는 절대로 살려낼 수가 없어요. 사람을 다시 살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 제가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불가능하다 에스겔은 하나님 절대 불가능하죠. 어떻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려면 하실 수도 있겠죠. 이런 얘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흩어져 있는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요. 내가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살게 하겠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면 마른 뼈들도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에스겔 37장 6절까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길어서 7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7절부터 읽을게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에게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 있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원래 이 환상의 이제 실제적인 뜻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고 소수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서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완전히 황폐한 그런 완전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당할 때는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 마른 뼈들과 같이 되었다. 이 마른 뼈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우리가 다 멸절되어서 다시는 회생할 그런 방법이 없다. 이렇게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셔서 생기를 통해 살리셔서 군대를 이루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우리는 마른 뼈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들을 다시 살리고 그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그런 것이었어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영화가 상상이 되더라고요. 무슨 영화가 상상이 됐을까? 마른 뼈가 살아나서 살이 덮이고 신기가 들어가서 미라라는 영화. 그래서 그 미라라는 영화가 이 에스겔의 환상에 대한 기록을 근거로 만들지 않았다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먼저 쓰였어요. 미라가 먼저 만들었어요. 이게 먼저 쓰였잖아.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아마 그런 것들을 상상해서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절대로 불가능한 많은 뼈들을 생기를 통해 살려서 군대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인간에게 마른 뼈 같은 정말 다시는 회생 불가능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면 그들도 살아나는 역사, 능력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시려면 하나님이 그냥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항상 하나님은 안 하시더라고요. 누구를 통해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세요. 마른 뼈들을 살릴 때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그 말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해요? 에스겔이 했어요. 할렐루야. 에스겔. 하나님이 에스겔이 네가 마른 뼈가 모이라고 해라. 네가 신기야 들어오라고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에스겔의 대응이 있어요. 대응.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직접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했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이런 생기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바로 대언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여러분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해 보면 씨가 안 먹힌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들은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에요. 씨가 안 먹혀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또 대언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대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 가면 얘기해가지고 그들이 그냥 딱 하나님께로 나온다면 그건 정말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에스겔이 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할 때 한 번에 그냥 딱 살아났어. 몇 번 얘기해요. 몇 번. 뼈들아 붙어라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신기가 들어오라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돼요. 여러분이 대언하지 않으면 마른 뼈 같은 다시는 회생 불가능한 그 영혼들이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세요. 이러시되 너희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으면 그들은 들을 데가 없고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고 믿지 않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에스겔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마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40일 후면 니느웨가 망한다고 알려라. 요나가 하고 싶었어요. 하기 싫었어요.
싫어졌어요. 싫었죠. 하기 싫죠. 니느웨는 그 당시에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는 계속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북왕조를 멸망시킨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아수르의 우상을 북왕조에다 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로 찾아가서 완전 혼합 정책을 펼쳐서 이스라엘을 말살하는 그런 원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40을 위해 이 아수르에서 니느웨를 멸망시킨다 할 때 요나는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잘 됐다. 잘 됩니다.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40일 일본은 침공한다. 가서 회개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싫어요. 싫은데 해야죠. 잘 됐다. 40일만 기다려보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당연한 거죠. 요나가 그랬어요. 그래서 도망칩니다. 근데 요나가 가서 외치지 않았으면 니느웨는 어떻게 됐을까요? 멸망했어요. 근데 요나가 도망치다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다시 하나님이 살려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없이 가서 니느웨에 외칩니다. 성의 있게 외쳤어요. 성의 없이 외쳤어요. 성의 없이. 아주 성의 없었어요. 원래 니느웨는 걸어서 3일 다녀야 되는 큰 성이고 인구가 30만 정도 되는 그 과거에 엄청난 큰 성이었어요. 요나가 며칠 동안 했어요. 하루밖에 안 했어요. 그것도 너희들 회개하라고 하고 말라고 말하라. 하나님이 너희들 심판하신다. 근데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 회개했어. 회개했어.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재미난 게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준비시켜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니느웨는 하나님이 준비를 시켜놨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요나가 가서 외치기 전에 니느웨는 엄청난 뭐 전염병부터 막 기근부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복합적으로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야 이거 잘못하다가 니느웨 망하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때예요. 그런데 가서 요나가 탁 이 불쏘시개 저거 성냥만 딱 그어버리니까 그냥 회개의 불이 확 타오른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교회를 전도하러 갔어요. 근데 그 사람 지폐를 눌러가지고 전도지를 하고 전도하는데 어떤 집에 지폐를 눌렀는데 아무 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나? 사람이 없나? 그리고 갈라 했는데 이상하게 계속 폐를 누르고 싶은 거예요. 계속 눌렀어요. 계속 누르니까 좀 있으니까 현관문이 팍 열리면서 어떤 남자가 씩씩거리면서 나와가지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섭잖아요. 네 이거 드리려고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막 도망치고 가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사람이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자기가 전도했던 걸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한 사람을 찾았어요. 자기 전도지 준 사람을.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실은 이 사람이 그날 이 목을 매려고 시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목 매려고 시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목 매려 하는데 배를 눌러가지고 내려왔어. 누군가? 에이. 그리고 또 목 매려는데 계속 누르니까 짜증나서 죽으려는데 지금. 그래서 와서 그 이제 막 전도지 받았는데 거기 읽어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살을 포기하고 다시 살 의지를 가지고 교회를 찾아와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때 대언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자가 그 자리에 가지 않았더라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자살했겠죠. 니느웨는 멸망했겠죠. 마른 뼈가 살아나려면 반드시 대언자가 필요해요. 우리 모두가
대역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마른 뼈 같은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생기를 대언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마른 뼈들이 이 세계에 일단 대언을 해서 막 붙었어요. 그래가 사람 모양을 이루고 거기에 막 살이 채워지고 건장한 그런 청년들로 이제 다시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졌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생기는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뼈가 모아져서 사람 형상이 되고 또 막 살이 채워져고 사람 모양이 다 만들어졌어요. 이제 완전히 사람이 됐어요. 이제. 그러나 생기가 없으면 그 사람이나 마른 뼈나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육신이 건장하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멀쩡해도 생기가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생기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만 인간은 정말 살아서 활동하는 강력한 군대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살아나서 강력한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이태원 사건 때문에 지금 나라가 불종을 시켰는데 사람들이 공권력을 지금 잘못했다고 막 얘기를 해요. 잘못하긴 잘못했죠. 신고가 그렇게 들어오는데도 그냥 대책을 안 세우고 행동을 안 했다는 것은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또 용산구청에서도 그런 행사가 해마다 있다는 올해도 많이 모일 거라는 것을 예상했으면 미리 대책을 세워서 사고를 방지하는 노력도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과연 공권력만 탓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젊은이들 중에는 그냥 호기심으로 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할로윈 축제, 할로윈 축제가 뭡니까? 귀신놀이에요. 귀신놀이. 그걸 즐기기 위해 간 사람들도 있어요. 대다수가 그걸 즐기기 위해서 갔죠. 근데 그 놀이를 하면서 괴상한 이상한 해골복장부터 귀신복장부터 그런 걸 하고는 거기서 또 거기에 취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술 먹고 마약하고 엄청 많죠. 분명히 경찰 한 명이 중간에서 이 사람 죽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모습이고 제발 내려오지 말고 올라가십시오. 사람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었어요. 그리고 밑에서 죽어서 지금 난리 법석을 끄고 위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엄청 많이 춤추고 노래하고 완전히 제정신이에요. 제가 보니까 야 이거 완전히 이게 좀비다. 이게 좀비가 뭐예요? 날뛰어 육신은 살아있지만 그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것이 바로 좀비예요.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것이 좀비예요. 육체는 살아있어.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육체는 살아있는데 영혼이 없는, 생기가 없는, 희망도 없고 용기도 없고 살아갈 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육신의 쾌락에 취해서 뭔가에 취해서 중독이 돼서 그냥 현실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저는 하나님의 생기라고 믿습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갈 때 그들의 그 허탄한 마음들이 정말 참된 것으로, 인생에 대한 참된 희망으로, 참된 용기로, 참된 비전으로 채워져서 그들의 인생을 정말 진실하고 참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하고 이 시대 청년들에게도 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나라가 돼야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는 그 운동은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다시 도전하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정말 힘차게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이 나라가 희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기를 사람들에게 심는, 전하는, 풀어듣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저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태원교 사건이 일어날 때 제 마음속에 막 화가 나더라고요. 굉장히. 뭐 죽은 사람이 애석하죠. 애매히 죽은 사람도 많죠. 어쨌든 그 사람들이 뭐 흥청망청해서 죽어도 어쨌든 죽은 것은 애석한 거예요. 그 젊은이들이 죽은 것 저는 너무 정말 애석해요. 왜 그러면 여기 인구는 줄고 있고, 애기도 낳지도 않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죽어나가는 것, 그게 너무 더 애석하고 그들 자체도 죽는 것도 애석하고, 근데 뭔가 왜 걔들이 그렇게 죽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 공권력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뭔가 그렇게 막 인생이 허무하고 허탈하고 아무런 희망감은 그런 것도 없고 거의 뭐 절망적이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허탈한 것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막 죽어가는 걸 생각할 때 정말 애석했어요. 그리고 화가 났어요. 그리고 도대체 이게 교회가 뭘 해야 될까? 교회가 과연 교회의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는 걸까? 나는 목사인데 목사가 정말 제대로 지금 하고 있나? 우리나라의 목사가 10만 명도 훨씬 넘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나? 요나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참사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삼풍백화점도 마찬가지고 성수대교도 마찬가지고 이번 이태원 사건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성도들이 정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기를 풀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이런 주위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기를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면서 정말 시간 항상 은혜를 받는데 이번에도 정말 너무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제 아래 병기수 원장 그 간증을 들으면서 결론적으로 진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위대하시다. 그 사람이 태어난 지 8개월이 될 때 예성마비가 와가지고 몸 밑으로는 다 아무도 쓸 수 없는. 그러니까 요 목 위로만 살아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점들이 많습니다. 부모들이 예수를 믿었다잖아요. 근데
근데 어떻게 그 장애가 있는 아이를 그렇게 학대할 수가 있나? 저는 우리나라 기독교의 현주소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조금씩이라도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과거에 내려오던 그 신앙의 대상들인 거, 나무나 돌이나 우상이나 이런 거였는데 그 대상만 바뀌고 신앙 내용은 그대로인 거예요. 요즘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신앙의 대상은 바뀌었는데 신앙의 내용은 그대로 미신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나 그 아이는 어쨌든 부모들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마음속으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도했고 정말 자기는 나 밥 안 먹여주고 먹을 수 없고 부모들이 진짜 참 답답한데 똥 쌀까봐 밥도 안 먹이고 너무 비정이네요. 그래도 진짜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의존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밖에 없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부모도 자기를 버리는 그 죽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오로지 누워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노인들 어떤 분들은 중풍이 걸려서 못 일어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자녀들이 반대해서 교회를 못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제가 할머니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집에서라도 간절히 예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그분이 당신을 만나 주실 것이고 당신의 영혼을 지켜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 아이도 찾았어요. 하나님, 내 희망은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나를 살리실 수 있는 건 하나님이고 그러니 제발 제가 일어나 앉기만 해주세요. 누워서 일어나지 않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일어나 앉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손까지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하나님 제가 일어나 앉기만 하면 평생 나처럼 이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일어나 앉고 그리고 그때부터 일어나 앉고 나서 이제 몸이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때부터 장애자들을 위해서 봉사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게 정말 위대하다.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위대하다. 그 사람을 일으키고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하고 그런 것보다도 그 마음속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마음속에 어떤 생명의 의욕, 어떤 삶에 대한 도전의 어떤 그런 용기, 그런 힘 이런 것들을 주셨다는 것, 그게 위대해요. 할렐루야. 어떻게 도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기 몸 하나도 간섭이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겠다는 그런 마음과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런 보잘것없는 정말 마른 뼈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그를 붙드시면 건강한 사람도 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손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붙들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5,000명이
없고 얼마나 남았어요? 12강조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12년을 혈육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손만 대도.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붙든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가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다시 살아나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벙어리가 입이 열리고 안전병이가 일어나 걷고 뛰기도 하고 장님들이 눈을 뜨고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고 경건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정신적인 질환에 걸려서 전혀 삶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인간이 인간답게 건강하게 건전하게 정말 용기 있게 담대하게 도전적으로 창의적으로 살아가려면 예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께 붙들림 바라 돼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들을 쭉 생각하면서 삼손의 낙이 턱뼈를 생각이 나더라고요. 낙이 턱뼈로 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낙이 턱뼈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었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했던 삼손의 손에 들리니까 블레셋의 군대 1000명을 쳐서 죽이고, 그래서 승리하게 하는 그런 도구가 돼요. 낙이 턱뼈 아주 그 보잘것없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의 손에 붙잡히니까 그런 엄청난 도구로 바뀌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는 뭐하던 지팡이였어요? 양치던 지팡이였어요. 그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능력의 사람 모세의 손에 붙잡히니까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온갖 기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우리도 낙이 턱뼈 같고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 같고 모세의 보잘것없는 양치던 지팡이 같고 그런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변기수 원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야 진짜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건강하게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어떻게 저렇게 위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신기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신기를 대응하는 그 신기가 없는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냥 살기는 살아가지만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냥 희망에는 마지막에 죽음을 향해 갈 뿐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기를 대응해서 그들에게 그들에게 생명의 희망을 생명의 용기를 주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마른 뼈가 살아나서 광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십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릴 때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생기를 대언하는 자가 될 때 생기를 이룬 이 시대의 청년들 이 땅의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고 생기를 얻어서 새롭게 참되게 인생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권능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먼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신기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